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12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때에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아멘. 네, 오늘은 어머니 주일이죠. 감사하게 사실 어머니 주일이지만 제가 이렇게 절기 설교를 중요한 부활절이나 또 크리스마스 이럴 때 빼고는 사실은 절기 설교를 별로 안 하는데, 왜냐면 제가 이제 강해를 하다 보니까 성경 차례차례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 본문이 안 맞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감사하게 어머니에 대한 말씀이 있어서 우리 어머니 주일을 해서 우리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정말 신비한 방법으로 구출하시죠. 감옥에서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곧장 어디로 가냐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게 돼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마가의 집이다 혹은 마리아의 집이다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렇게 부르지 않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불러요. 성경에서는 어떤 특정인의 집을 이야기할 때 자식과 어머니의 이름을 동시에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성경 오늘 본문에서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쓰는 거는 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쓰는 것은. 마가라 하는 요한. 근데 하필 왜, 참고로 마가의 이름이 요한, 마가 이렇게 두 개입니다. 요한, 마가. 헷갈릴 수 있는데 두 개의 이름을 동시에 쓰는 것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 그리고 요한은 이제 이스라엘 그 히브리식 이름이죠.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 이름이 있고 미국 사는 아이들이 한국 이름이 있듯이 마가도 로마 또 히브리식 이름 두 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한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유대인이니까. 하여튼 이 마가라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많이 살펴보고 있는 바나바,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초청해서 같이 공동 목회를 한 바나바의 사촌이에요. 사촌. 그러니까 사촌 동생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이전까지는 전도라는 게 있을 수 없었죠. 왜냐하면 유대인끼리만 믿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이 더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전도 여행을 최초로 가게 돼요. 그 최초 전도 여행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그런데 역사상 처음으로 하는 전도 여행에 이 마가라는 사람이 동행을 해요. 바나바의 사촌 동생으로서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가 이 1차 전도 여행, 이런 정말 영광스럽고 귀한 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무책임하게 하차해요. 도중에. 이 마가의 하차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초대교회의 지도자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게 돼요.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게 돼요. 그리고 깨져요. 전도여행 팀이 깨지게 돼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마가가 도중에 도망쳐요. 그런데 말년에 바울이 빌레몬서 1장 24절 빌레몬서를 쓰면서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가는 나의 동역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회복이 된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라틴어와 헬라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관이었어요. 그리고 후에 베드로 전서, 우리 베드로 전서 묵상하잖아요. 베드로 전후서를 마가가 대필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정도로 베드로는 마가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의 동역자, 아들, 또 바울의 동역자.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이 1세기 이 초대교회 때 가장 영향력 있던 사람이 베드로와 바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바울로부터 둘 다로부터 인정받았던 사람이 유일하게 마가밖에 없어요. 마가가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마가가 누구냐? 여러분, 최초로 마가복음, 복음서 중에 4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인 성경이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토대로 마태복음이 쓰여졌어요. 최초로 복음서를 쓴 사람이 마가예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무려 성경이 1500년 동안 기록되어졌거든요. 모세가 주전 1400년경에 최초로 성경을 쓰죠. 모세가. 그리고 나서 주후 1세기 말에 세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로 쓰면서 성경이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1500년 동안 성경이 쓰여져요. 1500년 동안 성경이 쓰여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40명밖에 안 돼요. 40명밖에. 성경의 저자는 40명밖에 안 되는데 40명 중에 이 마가가 포함된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마가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가는 우리가 아는 모세나 엘리야나 이사야나 이런 위대한 선지자와는 좀 거리가 멀죠. 그런 어떤 위대한 선지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나 마태처럼 직계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처럼 주님의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처럼 이 당시에 의사의 역할들을 하면서 특별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마가는 너무너무 평범하다 못해 무명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베드로와 바울의 동역자와 아들이 되고 그 마가가 최초의 복음서를 쓴 성경의 저자가 되는,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 심지어 마가는 1차 전도 여행을 뒤집어 엎은 사람이에요. 완전 망하게 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 당시에 최고의 리더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싸워서 갈라놓게 한,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실패했던, 그렇게 무너졌던 마가가 어떻게 성경의 저자가 될 수 있었을까? 변변히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마가가 어떻게 그와 같은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마리아의 집으로 소개한, 그러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다라고 한 것을 보면 마리아는 아마도 과부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일찍 죽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과부였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집이 굉장히 넉넉했어요. 하인까지 부릴 정도로 굉장히 넉넉한 어떤 그런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도 굉장히 큰 대저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라면, 평상시는 여러분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헤롯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야고보는 처형당했어요. 베드로도 이제 참수형 당하기 일부 직전이에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예수님 믿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잃을 게 많은 사람이에요. 재산도 많고 누가 봐도 큰 저택에 많은 것을 잃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리아는
이 당시에 참수형 당하는, 그런데 감옥에서 그냥 곱게 풀려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구출해낸, 이제는 이 베드로가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으면 지금 이 저녁은 완전 사람들 이 베드로 찾느라 난리가 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와 그 그리스도인들을 자기네 집에 머물게 하면서 기도하게 한 사람이에요. 집을 제공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이때만 지금 마리아가 집을 제공한 것이 아니에요. 언제부터였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해요. 그 최후의 만찬을 한 곳도 이 집이에요. 또 이 집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죠.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만찬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성만찬을 했어요. 예수님이 또 이곳에서 무엇을 했냐면 세족식을 해줬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 잡혀갔다는 소식에 다 도망가요. 그때 이 집으로 도망가요. 이 집에 숨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너희가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할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도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참수형에 처해졌을 시기, 그때가 헤롯 아그리빠라는 왕이 통치했을 때거든요. 이때가 AD 41년부터 AD 44년, 이때만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그 아그리빠 왕이 통치했기 때문에 주님의 승천 이후에 오늘 본문은 10년이 지난 상황이에요. 10년이 지난 상황.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자기의 집을 예수님 때부터 지금 이 제자들에게까지 제공한 시기는 그냥 몇 달이 아니라 최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의 집을 오픈한 거예요. 오픈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피하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이곳에서 120문도가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체험을 했던 곳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 마리아의 집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집을 오픈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마가가 집을 10년 동안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집을 기도처로 사용하고 피난처로 사용하고,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런 핍박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재산을 다 몰수당할 수 있고 심지어 자기의 생명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집을 제공한 것. 그러니까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더구나 마가가 1차 전도여행을 쫓아가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과부예요. 그리고 마가가 외아들이에요. 외동아들이에요. 홀로 이 마가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겠어요. 또 이 마가는 통역까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외아들에게 정말 전폭적으로 언어도 가르치고 얼마나 교육도 하고 얼마나 열심으로 그를 가르쳤겠어요. 소중한 외아들을. 여러분, 이 당시에 전도 여행이라는 것은 목숨을 건 거예요. 영원히 돌아오지도 못할 거거든요. 제가 그 사도행전 성경 공부할 때 1차 전도여행 마가가 왜 도망쳤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다 기억하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신도 변변치 않은 그냥 집신이에요. 그걸로 산맥을 넘는 거예요. 보통 목숨을 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마리아였다면 마가 못 보내죠. 외동아들인데. 어떻게 보내요? 목숨 건. 그런데 마가가 가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바나바와 마가가 사촌지간이니까
이 바나바에게 마리아는 고모예요. 고모. 제가 예상컨대 마가가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선교를 쫓아간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바나바에게 부탁했을 거예요. 우리 아들 전도행 간다는데 꼭 좀 끼워줘. 우리 아들 주님을 위해 좀 사용되어 줄 수 있게 좀 함께 네가 좀 데리고 가라. 부탁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그 영광스러운 전도 여행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믿음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를 위해서 이 마리아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그를 신앙의 훈련을 시켰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가슴 아프게 이 마가가 전도행 도중에 바나바와 바울을 내팽개치고 무책임하게 도망쳐 나와요. 전도행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촌 형인 바나바와 바울은 갈라지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1차 전도행이 분열되게 되죠. 정말 그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는 이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굉장히 처참했겠죠. 그런데 감사하게 세월이 흘러서 이 마가는 그 최고의 지도자 바울에게 인정받는 동역자가 돼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이며 이 당시 교회의 최고 어른이었던 베드로의 아들이 돼요. 또 이 당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복음서의 저자, 성경의 저자가 돼요. 여러분, 이것을 본 마리아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것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여겼을까요? 여러분, 마가는 연약했고 또 실패했어요. 그로 인해서 교회 최고의 지도자들이 나눠지게 돼요. 싸우게 돼요. 분열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결국 다시 믿음 안에서 회복돼요. 그리고 더 단단해지게 돼요. 이전보다 믿음의 성숙을 더 이뤄요. 이게 누구의 역할이 컸을까? 저는 마리아의 역할이 컸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마리아는 늘 마가 옆에서 믿음의 본을 살았던 사람이죠. 마가가 실패했을 때도 마리아는 마가를 위해 늘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를 했을 것입니다. 변함없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보며 결국 마가는 회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의 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훌륭했는데 마가의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제가 이게 되게 짠해요. 되게 짠해. 뭐냐면 이 마가가 자기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한 내용을 넣어놔요. 이 마가복음에. 어렸을 때 잃었던 아버지, 어렸을 때 돌아가셨던 그 아버지를 추억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랬었어 하면서 그 마가복음에 자기 아버지에 대한 힌트를 적어놔요. 마가복음 14장. 예수께서 제자 2사람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뚱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여라.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주님이 두 제자들을 보내서 유월절을 준비할 수 있는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먹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라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고 하면 니네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뚱이를 맨 사람을 만날 거야.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 만찬을 먹을 수 있는 큰 사랑방, 다락방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그 모든 것들, 유월절 만찬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해 줄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가보니까 그 사람이 진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해서 그 유월절 만찬을 할 수 있게 해요. 오늘 보니까 집주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집주인. 이 집주인이 오이코데스포라는 단어를 써요. 이 집주인은 우리가 볼 때 마리아일 수도 있잖아요. 딴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이 원어는 성인 가장인 남자를 지칭해요. 그러니까 처음 주님께 붙들림 바 돼서 처음으로 자신의 집을 제공한 사람은 마리아도 아니고 이 당시 굉장히 어렸던 마가도 아니고 그의 아버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일찍 돌아가셔요. 그런데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요. 그리고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마리아가 계속해서 그 집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제공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집에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쓸 수 있었죠.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시고 또 예수님이 와서 성만찬을 하는 걸 봤겠죠. 그리고 세족식을 하는 걸 봤겠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겠죠.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걸 봤겠죠. 또 그곳에서 성령의 오순절 역사를 경험했겠죠. 마리아는 마리아를 통해서 마가는 그 신앙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며 자랐던 것이에요. 여러분, 마가는 교회 안에서 자랐던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 진짜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자라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자라야 돼요. 저는 그래서 마가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의 본을 통해서 그 교회 안에 자랐던 그의 기억들을 통해서 한때는 무너졌었죠. 한때는 실패했었죠. 한때는 좌절했었죠. 그런데 그가 다시 회복돼요. 아니, 그 이전보다 더 회복돼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마가는 그 부모의 믿음의 완결이 된 거예요. 완성이 된 것이죠. 마가의 어머니도 위대했고 그 모범적인 신앙의 가장으로서 믿음의 본, 그 유산을 마가에게, 그 아버지도 신앙의 유산을 마가에게 남겨줬기 때문에 마가는 결국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완결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의 완결편.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무엇을 보겠어요? 아, 신앙의 교제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그들이 우리 복음교회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게, 마음껏 신앙의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울타리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우리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완성을 이루는 아이들로 성장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쫓아와요.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그 걸음을 우리 아이들이 똑같이 걸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걸어가면 우리 아이들도 우리랑 똑같이 마음대로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걸음을 우리가 쫓아간다면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역할이 큽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역할이 커요. 여러분이 어떻게 걸어가시느냐를 그 걸음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는 것이에요. 요즘에 유튜브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좌절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머리는 엄마 닮고, 또 성격은 아빠 닮고, 뭐 키는 뭐 유전으로 오고, 뭐 이런 뭐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첫째는 엄마를 닮는데 둘째가 아빠를 닮는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좌절했었잖아요. 하필 둘째가 딸인데 날 닮어?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 제가 그거 보면서 여러분, 부모의 유전자가 아무리 좋다 한들 내가 막 준섭이한테 로아에게 저의 멋진 뭐 얼굴을 물려주고 뭐 아무리 우리 로아가 저를 닮아서 아름답고 예쁘다 한들 그의 인생이 지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리 나의 좋은 머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서 우리 자녀들이 그 좋은 머리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갔지만 그 좋은 머리로 나쁜 짓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부모로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마가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무엇을 보고 자랐겠어요? 마가는 어렸을 때부터 그의 집이 믿음의 사람들로 북적북적거리는 것들을 보면서 자랐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식사하는 것도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말씀도 들었겠죠. 성령의 역사도 체험했죠. 그리고 그 후에 집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결단으로 어머니가 그 집을 오픈하는 그 결단의 모습도 봤을 거예요. 야,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아마도 마가는 믿음의 본의 모습을 보인 마리아를 보면서 살았을 거예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늘 베푸는 모습, 늘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마가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마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마리아는 마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 마리아가 정말 저는 마가가 그 마리아의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막 힘들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자기 집을 오픈하고 그 목숨을 건 행동이거든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그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봤겠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영적 전쟁으로 굉장히 치열한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아이들을 지금 보호하고 막 뭐 이상한 거 못 보게 하고 뭐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한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은 홀로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세요. 자녀들이 잘 때 자녀의 머리에 손을 대고 꼭 기도해 주세요. 우리 상원 형제님, 우리 소담자매님, 지금부터 배에 손을 대고 꼭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밥 먹을 때 꼭 같이 기도하세요. 또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갈 때 꼭 기도해 주세요. 이제 우리 준섭이는 습관이 됐어요. 제가 이제 화장실에 있는데도 와서 나 기도해야 되는데 얘기해요. 그렇게 습관이 되게 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기도하고 살아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또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쉬쉬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오픈하세요.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되었을 때 자녀들에게 함께 나눠주세요. 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어. 그러면 아이들이 경험하게 돼요. 아,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게 돼요. 그 경험을 우리 아이들에게서 뺏지 말아주세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공유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묵상을 하고 같은 본문으로 묵상을 하고 같은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 꼭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 성장하면서 실패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쓰러지고 낭망하는 날이 반드시 와요. 그런데 그 낭망으로부터 실패로부터 좌절로부터 일어나 시킬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보였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아, 우리 부모님이 어려울 때 이렇게 하셨지. 그것을 토대로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을 토대로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그 믿음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아이들이 홀로 있을 때 그 힘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일어날 정도가 아니라 마가처럼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그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머니라는 직분으로 맡겨주신 거예요.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해라. 그냥 좋은 데만,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정말 신앙의 본으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본이 되어서 그 본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일을, 그 막중한 일을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 또 우리 복음교회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그 일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첫 번째 사명은 여러분의 직장의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너희들이 이 땅에 충만하여라 한 것은 어떤 말이냐면 너희들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세우라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일을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마시고 이것이 최우선순위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이렇게 기록되겠죠. 준수라 하는 준수의 어머니 선미의 집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이다. 생명책에 그렇게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 우리 복음교회 모든 지체들 특별히 어머니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이 어머니의 역할이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